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와서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모님이 갑자기 막 눈이 아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집에 있는 약 선반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사모님의 눈에 가득 부었는데 붓자마자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순간 똑같은 병에 넣어두었던 피부병 치료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피부병 치료제는 피부에 생긴 곰팡이균을 제거하는 독한 약이었습니다. 당황한 목사님은 속히 눈을 물로 씻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사모님의 눈은 상하지 않았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목사님이 그 약이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아니라 피부에 있는 균을 제거하는 아주 독한 약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길이 바른 길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갔는데 그 길로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것이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얼마 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휴가철이라서 그런지 평소에는 금방 가는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옆으로 샛길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샛길로 이렇게 돌아가면 목적지에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샛길로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제 뒤에 꽉 막혀있던 차들 중에 몇 대가 제가 가니까 거기 빠른 길이 있나 하고 저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그 차들에게 제 뒤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거기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적지 않은 차가 제 차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무척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샛길이라 중간에 차를 돌리기도 어렵고 후진으로 다시 그 길로 나가는데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길을 잘못 들면 그리고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전 건물들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서 이런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흔히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중에 신천지라고 불리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의 이만희는 자신만을 재림 예수이자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또는 세칭 안상홍 증인회는 자신들의 교주였던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또 안상홍이 죽은 다음에는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 또는 하늘 어머니로 신격화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을 영어 성경 NIV로 보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영어의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했는데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이후에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말씀 그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죄를 향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문제입니까? 잘못된 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틀렸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과 장길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믿음과 추구와 종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 끝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은 사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나누어드린 이단 경계주일 자료집에 보면 최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단 중에 한국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단 단체 3곳과 또 뉴에이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한국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흔히 신천지라고 불리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이들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자신들의 포교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존 교회에 침투해서 기존 성도들을 미혹하여 신천지로 빼내가는 일을 서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의 대표자인 이만희는 1957년부터 10년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박태선의 신앙촌에 머물렀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신앙촌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촌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킹, 양말, 요구르트, 두부, 간장. 양말이나 스타킹에 영어로 자이온, ZION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신앙촌 물건입니다. 그러다가 이후 1967년 자신을 어린 종이라고 주장하는 유재열의 집회를 통해서 장막 성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 탈퇴하여 또 솔로몬이라고 불리던 백만봉의 재창조 교회에 참여하고 따르다가 백만봉의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한 후에 1980년 자신을 추종하던 세력들을 규합해서 신천지 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창립 초기에는 이만희와 홍종효 두 사람을 각각 두 증인 모세와 아론이라고 부르면서 사역을 했지만 1987년 갈등이 있어서 결별한 후에 자신을 재림 예수이자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천지는 기존의 성서 신학원을 중심으로 한 성경 공부는 물론 이메일, 카페, 블로그 등의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장소에서의 대규모 행사들을 개최해서 교세를 확장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단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신천지는 포교 대상, 포섭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기독교,
카톨릭, 불신자, 심지어는 통일교까지 침투를 해서 신천지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이단이 옛날 이단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는 일까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중심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예언과 약속이 봉함되어 있다는 봉함의 교리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있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와 비사로 봉함이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암호로 기록된 말씀이고 비유나 비사로 기록된 상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봉함은 개인이 사사로이 풀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유의 의미를 풀이함을 통해서 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예언과 성취, 비유와 실상 등을 꿰맞추기식의 해석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또한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보라 그러면서 그 수가 12지파별로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깨달은 특정한 사람들, 신천지에 등록한 교인들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지 해당 본문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보신 그대로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런데 12지파가 각 지파에 12,000명씩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 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수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숫자인 3과 땅과 우주의 수인 사, 동, 서, 남, 북, 그래서 4를 곱한 수인 12,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12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도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이 12를 한 번 더 곱하면 12 곱하기 12가 되면 이것은 최상의 만수, 최상의 만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다른 충만수, 10은 충만수라고 불리는데 꽉 차 있다 해서 충만수인데 이것을 3번 곱하면 1000이 됩니다. 이것을 3번 곱한 것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에 있어서 3번 반복하거나 곱한 것은 최상의 수,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기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는 이 숫자는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도 요한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수를 헤아려서 이 사람들이 몇 명이다 라고 실칙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이와 같이 많다,
그리고 만족하고 충족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수와 만수를 곱한 더 이상 많을 수 없는 큰 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아닌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큰 무리. 이 무리들이 나와서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희게 된, 정결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구원받은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이스라엘 지파는 14만 4천 명, 그러나 그것도 문자적인 수가 아니라 완전수, 충족수를 얘기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고,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흰옷 입은 사람들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성경에 나오는 특정한 숫자, 특정하게 명기된 숫자, 그 숫자에 성경적이지 않은 자기들만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숫자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의 숫자가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14만 4천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14만 4천 명까지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더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신천지의 계시론과 구원론은 교주인 이만희의 신격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들에 따르면 성경의 모든 계시와 예언이 봉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무나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봉함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뜻을 계시받은 사람만이 가능한데, 그 사람이 바로 이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천지의 접근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아예 기존 교회를 사서 정통교회로 위장하기도 하고, 자기개발 특강이나 신앙, 가정상담 프로그램, 미술 치료나 길거리 설문조사 방식 등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심지어는 아르바이트를 모집을 해서 와서 3시간만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3시간만 앉아있으면 아르바이트 일당을 준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가서 앉아보면, 찾아가 보면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심리 상담, 미술 치료, 그래서 거기서 심리가 어떻습니다, 또 막 그래프도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상담 자료를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을 기록하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설문조사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인되지 않은 기관에서 길거리에서 심리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여러분을 권유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정통교회 교인들의 신상 정보를 얻어서 신천지에 가입시킬 대상을 물색합니다. 적당한 대상을 찾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때로는 친절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이삿짐을 날라주고 음식을 나누고, 또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것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찾는 신자인 것처럼 해서 접근하기도 하고, 가끔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의 직분자들 중에서 기도에 영험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미혹하기도 합니다. 친분이 쌓이면 그들은 포교 대상이 다니는 교회를 서서히 비판하면서 목회자와 교인 사이를 이간하고, 목회자의 설교나 성경 공부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어느 정도 밀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외부 성경 공부를 권유합니다.
이들은 정통 교회를 자신들이 그 가운데 있는 알곡을 추수해야 될 추수밭이라고 하고, 자신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모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통교회의 교인을 빼내기 위해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혹은 안상홍 증인회는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 또는 하늘 어머니로 신격화하는 이단입니다. 안상홍은 1947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흔히 우리가 안식교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입교를 하게 되는데, 1962년 교단으로부터 출교되면서 2년 후에 1964년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상홍은 교세 확장에 힘을 쓰다가 1985년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단들이 교주가 죽은 다음에는 교세가 약화되는 것과는 달리 이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로 삼아서 더욱 발전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종자들은 본부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서 단체명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개칭하여서 활동을 하다가 한 시한부 종말론의 불발과 사회적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십자가가 없는 건물, 이것이 바로 이들의 단체입니다. 최근에는 자신들이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해서 영국 여왕에게 상을 받았다고 현수막을 엄청나게 크게 붙여놓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교리는 교주 안상홍이 안식교 출신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것을 주장하고 구약의 모든 절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특별히 안식일과 더불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씀 그대로 먹고 마시는 것,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규례,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비롯한 구약의 여러 절기들, 그리고 월삭이라고 이야기하는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모든 것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규례, 그리고 절기,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는데, 예를 들어서 유월절에 나오는 어린 양,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 유월절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림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몸,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 계획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자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모습만 중요하게 여기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형식과 절기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거의 정확하게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를 비롯한 율법주의적인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물론 혐오스러운 음식이나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무조건 몸에 좋다고 아무 것이나 먹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건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십자가를 우상 숭배로 정죄합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있는 모든 정통교회는 이단이고 십자가가 없는 자신들의 교회가 진리의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상징과 우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대속의 은혜와 뗄 수 없는 구속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 시간에 여기다가는 안상홍, 여기다가는 장길자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보통 2인이 짝이 되어서 가정집을 방문하거나 길거리에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처음부터 안상홍과 장길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영혼, 종말 등의 내용이 담긴 그들의 설문지 내용에 관심을 보이거나 성경적 지식이 깊지 않다고 판단되면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집에까지 찾아와서 그리고 계속 찾아와서 세례를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들의 표면 교리인 유월절, 율법 등을 교육한 후에 특정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의 이면 교리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파 이단이 있는데 구원파는 각기 다른 세 집단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지난 세월호 사건으로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난 권신찬 유병언의 기독교 복음 침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요한 계열의 대한예수교 침례회, 그리고 박옥수 계열의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을 구원파라고 부르는 것은 서로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처음에 접근을 할 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깨닫고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육신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과 같이 본인이 구원파의 교리를 깨달은 영적인 생일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피동적 깨달음 자체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구원의 확신과 구원 자체를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순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또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나? 이 몇 월 며칠 몇인가? 불안해하실 것도 없고 걱정하실 것도 없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아주 강렬한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것은 내 경험, 특정한 경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러므로 그 시간을 특정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 에이지는 단어 자체는 새로운 시대라는 의미인데, 기존의 사회, 문화, 종교에서 더 이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여 영적인 공허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를 탈피해서 전개하는 신문화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뉴에이지 사상에 따르면 신은 인격적인 신이라기보다는 비인격적인 생명력, 곧 에너지와 같다고 하면서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이며 그것이 곧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신이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게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에도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어떻습니까? 나무도 숭배하고, 바위 앞에서도 손을 모으고, 심지어는 물도 놓고도 손을 모으고.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과 동떨어진 어떤 인격적인 신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는 인간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우위에 두는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또 유일신을 주장하는 기독교와는 다르게 인간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고, 그러므로 명상과 요가를 통해서 고양된 자아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신령한 영을 인식하고 그와 접촉을 시도하는 채널링, 예언, 점성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우주적인 영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단과의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요한이서 오늘 본문 1장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과의 접촉은 늘 우리를 악한 영의 영향력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허락하는 성경 공부 외에 다른 성경 공부에는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외부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단에 미혹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직장이나 지인들의 모임에서 그러한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역자와 상의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설문조사나 수련회, 각종 집회에는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진행되는 이단에 대한 교육을 잘 받고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정통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나 교리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현혹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신비와 비밀을 다 알고 싶은 지적 욕망과 호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과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 언뜻 보기에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이 확실한 진리를 보여주고 손에 쥐어주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아서 이단의 가르침을 받으면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지만 사실은 잘못된 욕망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바른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가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설득해서 데려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고, 이단에 빠진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단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단인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단의 첫 번째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이단과 사이비가 정말 호시탐탐 성도들을 노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존 교회들의 전도가 약화되고 있는 반면 오늘 우리 동네의 골목 구석구석을 들여다봐도 여러 이단들이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고 집집마다 배를 누르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